이 시간에 가장 기쁜 얼굴로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함께 기뻐합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제가 중학교 때 이야기입니다. 학원을 하나 다녔는데 그 단과 영어 학원이었어요. 지금은 이제 대치동에 학원이 많잖아요. 그런데 그때는 거기 하나도 없었고 선능역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버스를 타고 몇 정거장 가서 학원을 다니는데, 하루는 이제 학원 옆에 좋은 게 하나 생겼어요. 오락실이 하나 생긴 거예요. 예전에 컴퓨터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한 판 하려면 꽤 비쌌어요. 100원. 100원이었는데 당시에 학교 앞에 떡볶이가, 컵떡볶이 하나가 100원이었어요. 그러니까 그거 먹는 대신에 그걸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비싸니까 이제 한 판씩 꼭 하고 싶은데 어떨까요? 빨리 죽고 싶을까요? 오래 하고 싶을까요? 그래서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나름 게임을 좀 잘했습니다. 그래서 학원 끝나고 한 판씩 하고 갔는데, 나중에는 굉장히 잘하니까 뒤에 이제 초등학교 친구들이 막 서가지고 구경도 하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막 어깨도 이렇게 올라가고 그랬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학원 가는 거 너무 재미없는데 게임하는 거는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근데 이게 용돈이 제한되어 있으니까 많이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결단을 했습니다. 그 다음 달에 학원을 등록을 안 했어요. 그래서 이제 학원비를 가지고 한 달 동안 이제 게임을 하는 거예요. 가가지고 이제 학원. 한 며칠은 어땠을까요? 너무 행복했어요. 그래서 뭐 내가 원하는 만큼 막 하고 그랬었는데, 한 며칠 지나니까 마음이 이상한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집에서 나올 때마다 뭐 해야 됩니까? 거짓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나 지금 학원 가는 게 아닌데 오락실 가는 건데, 엄마 학원 갔다 올게요. 이거 아마 보시고 계실 텐데 처음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마음이 이렇게 들어서 참 한 달 동안 힘들었어요. 그러다가 한 달 지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했을까요? 네, 다행히도 학원을 다시 등록했어요. 그래서 이제 등록해서 다녔는데, 아마 여러분에게도 이런 어린 시절의 일탈, 뭐 선한 삶을 살아야 되지만 그렇지 않았던 그런 경험들이 있으실 겁니다. 제가 그 중학교 당시에 그때 읽었던 책이 뭐냐면, 이 노벨 문학상 받은 헤르만 헤세의 데미안이라는 책이었어요. 그 책에 보면 똑같은 이야기가 나오고, 저도 그 당시에 저희 아버지가 전도사님이셨어요. 그래서 기독교 환경에서 자랐는데, 저 책에 보면 이제 그 차례 한번 보여주시면, 첫 번째 그 서문이 끝나면 첫 번째 챕터가 뭐가 나오냐면 두 세계라는 게 나와요. 저게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면, 이 싱클레어라는 주인공이 있는데, 이 친구가 이 독실한 기독교 집안에서 자란 친구예요. 그런데 어느 날 이제 어떤 친구들이랑 어울리냐 하면 좀 불량한 친구들이랑 어울리기 시작하면서, 기독교 세계에서 자란 친구가 이제 세상을 조금씩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세상이 이거 만만치 않은 세상이구나 하는 것들을 이제 이야기하면서 저 두 세계를 이렇게 구분합니다. 넘겨주시면, 자, 첫 번째 세계는 이래요. 사랑과 철치, 교육과 모범, 부드러움과 다정함, 아침에는 찬송가를 부르고요, 크리스마스에는 파티가 열리고, 용서와 선이 있고, 사랑과 존경이 있고, 성경 말씀이 있는 그런 세계에서 자랐는데, 이제 이 싱클레어가 조금 크면서 세상에 나가면서 어떤 세계를 경험하냐 하면, 그 집에 있는 하녀들과 행상들이 귀신 이야기도 하고 뭐 주문들도 하고요. 그 다음에 주정뱅이들, 악을 쓰는 여자, 불량배들, 거칠고 잔인할 말, 심지어는 강도, 살인, 자살까지도. 놀라운 게, 첫 번째 세계가 부모님의 집이었는데 그 다음 내가 만난 세계도 저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일부는 우리 집에 속한 세계고, 또 우리 집 바로 근처에 있는 이웃집에서 일어나는 일들이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두 가지가 공존해요. 선의 세상도 있지만 악한 세상도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서 선한 세계에만 살 수 있을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잠깐 정신 차려보면 어디로 갑니까? 악한 세상에 가 있어요. 그 다음에 더더군다나 나도 그 악한 것에 붙잡혀가지고 거기에 함께 있는 우리를 발견하게 되거든요. 이상한 게, 선과 악이 싸우면 여러분 누가 이길 것 같으세요?
우리가 이성적으로는 선이 이겨야 되는데 이 싱클레어라는 친구도 점점 이제 나이가 먹어가면서 선한 세계 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어디 쪽으로 갔을까요? 악한 세계로 가서 거기에서 어두움이 주는 유익들을 굉장히 누리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성경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2절과 2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많이 들어보신 말씀이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거예요. 육신의 이 세상을, 악한 것들, 어두운 것을 따르는 이 옛사람은 벗어버려야 되고, 이제 보세요. 잘 보세요.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이제 입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야 될 방향은 옛사람입니까? 새 사람입니까? 새 사람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삶 어떠세요? 새 사람 입고 계세요? 아니면 자꾸 살면서 이렇게 좀 가다 보니까 다시 어디로 갑니까? 옛사람으로 돌아가고, 내가 은혜 받은 것 같고 좀 이렇게 교회 열심히 다니면서 나 변하는 것 같은데 어느 날 보면 또 내 모습 안에 뭐가 있어요? 옛사람의 모습이 없어지지 않고 거기 또아리를 탁 틀고 있잖아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옛사람의 모습을 다 벗어버리고 오늘 하나님께서 바울의 입술을 통해 이야기한 것처럼 새 사람을 입고 살아갈 수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새 사람을 입고 선의 세계에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 25절과 32절 쭉 보시면 거기 이제 뭐가 나오냐 하면 옛사람과 새사람의 비교가 나와요. 그래서 옛사람은 이렇고요, 새사람은 이렇고요, 막 여러 가지 것들이 나오는데 보시면 다 어떤 거냐 하면 표면적인 것들이에요. 우리가 여기서 잘 살펴봐야 될 게 뭐냐면 표면적인 것들 말고 그 안에 있는 게 무엇인지 좀 살펴보셔야 되는데 그걸 잘 보여주는 게 31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과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이렇게 되어 있죠. 보시면 그냥 나쁜 거를 모아놓고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여러분, 놀랍게도 제가 요 단어들을 원어 성경으로 찾아서 좀 풀이를 해봤더니 이런 뜻이에요. 자, 악독은 이런 겁니다. 과거에 원한이 있어요. 그걸 버리지 않고 마음속에 품어두어서 화해하기를 거부하는 마음의 뭐라고요? 상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 안에 찌꺼기 같은 것들이 있는 거예요. 악의 찌꺼기, 어둠의 찌꺼기, 관계의 찌꺼기, 감정의 찌꺼기 같은 것들이 그냥 남아있어요. 그거를 성경이 뭐라고 하냐면 악독이라고 하는 건데, 여러분 그 찌꺼기를 그대로 두잖아요. 그러면 어디로 가냐 하면 두 번째 노함으로 갑니다. 노함은 뭐냐 하면 걷잡을 수 없이 타오르는 뭐라고요? 분노예요. 찌꺼기가 있으면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될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고 이 찌꺼기가 우리를 뭐하게 하냐면요, 화나게 만들어요. 감정을 자꾸 부추기고, 그 다음에 그렇게 분노가 생기면 바로 다음 세 번째 분냄으로 가는데, 분냄을 잘 보세요. 통렬하고 악한 저기가 마음에 사로잡아 지속적이고 습관적으로 표현되는 거.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이 분노가요, 한 번 딱 일어나고 계속 분노하진 않잖아요. 사그라드는데 그게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되냐 하면 계속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그것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분노가 계속 지속적으로 습관적으로 일어나다 보면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데 뭐냐 하면 떠드는 거예요. 떠드는 거는 분노를, 우리가 마음속에 분노가 가득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일반 사람들은 참을 수 있지만 이런 단계까지 오면 그걸 참지 못하고 어떻게 하냐면 악 하고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내 감정이 내 마음 밖으로 표출되는 거죠. 그 다음이 이제 문제인데, 그 다음은 다섯 번째 뭐죠? 비방으로 갑니다. 비방은 뭐냐면 상대방을 비방하거나 모욕적인 인사를 뭐 하는 겁니까? 사용하는 거예요. 마음 안에만 있었던 게 아니라 이제는 본격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밖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뭐가 되냐면요, 악의가 되는데, 악의는 악한 마음의 상태가, 보세요,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의도적인 거예요.
의도적으로 외적 행위로. 그러니까 이거는 목적이 있어요. 이 내가 싫어하는 사람, 미워하는 사람, 나를 화나게 하는 사람,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 사람을 향해서 나가게 되는 겁니다. 보세요. 악이 그러면 여러분 어디서부터 출발합니까? 우리 마음에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밖에 악이 가득한 것 같지만 실제로 우리의 마음속에도 뭐가 생겨나기 시작합니까? 악이 생겨나고 그것이 마음속에 안에만 있는 게 아니라 밖으로 표출되게 되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오늘 잘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시 말씀 22절, 23절, 24절 말씀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자, 22절 아까 24절 우리가 읽었죠.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으라. 그러면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는 여러분 방법을 성경이 23절에서 이야기하는데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오직 뭐가요? 심령이 뭐죠? 이게 마음이에요.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되어야 된다고요? 새롭게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보세요. 세상에 선과 악이 함께 공존하거든요. 근데 우리의 마음속에도 뭐가 똑같이 있습니까? 선과 악이 공존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악을 가지고서 이 심령을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말씀처럼 새롭게 할 수 있을까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에베소서는 바울이 이 감옥에 있을 때 쓴 서신이거든요. 근데 바울이 로마서에서 7장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로마서 7장 시작.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느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뭐가 있습니까? 자기도 고백하는 거예요. 여기 선을 행하고 싶은데 뭐가 있다고요? 악이 같이 있는 거예요. 계속 읽어볼게요.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뭐를요? 죄의 법으로 누구를 사로잡는 거예요?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선과 악이 싸웠는데 누가 이겼다는 겁니까? 악이 이겼다는 거예요. 이거 누구의 이야기입니까? 사도 바울이에요. 그 사도 바울이 마지막에 여러분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한번 같이 보시죠. 시작.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 사도 바울도 선과 악의 싸움에서 버티지 못하고 여러분 뭐가 이깁니까? 악이 이기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 안에 악을 가지고 있으면서 우리 스스로를 새롭게 할 수 있을까요?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것을 알기 위해서 새롭게 되어라는 단어를 좀 아셔야 되는데 한번 보여주시면, 네, 새롭게 되어라고 되어 있는데, 자 보세요. 이 새롭게 되어라가 두 가지 단어로 되어 있어요. 아나네오라 하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위를 향하여라는 아나라는 이 단어로 되어 있는데, 이게 뭐냐면 우리가 그냥 고개를 딱 들어가지고 위를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이건 뭐냐면 물리적으로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내 몸이나 내 마음이나 모든 것들이 이동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요. 이 아나라는 뜻이 뭐냐면 낮은 곳에서 위쪽으로 이동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 단어가 이런데, 네오스라는 단어는 새롭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새롭게 되기 위해서 성경이 뭘 이야기했냐면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올라갈 때 새롭게 됩니다 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이게 무슨 뜻인가 잘 이해를 못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중학교 때 읽었던 그 데미안이라는 책을 지난주에 다시 이제 꺼내서 읽는데, 그 책 제목이 뭐라고요? 데미안이죠, 그렇죠? 그러면 주인공이 데미안이 아니에요. 싱클레어라는 친구인데, 이 데미안은 친구는 이제 그 학교에 전학을 온 싱클레어 친구인데, 이 데미안이 되게 어른스러운 친구인데 뭘 하냐면요, 이 선과 악 사이에 방황하는 이 싱클레어를 이 데미안이라는 사람이 뭘 해주냐면 딱 붙잡아가지고 어디로 옮겨줄까요? 시시때때로 나타나가지고 악쪽으로 끌려가는 이 싱클레어를 선 쪽으로 이렇게 옮겨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제가 책을 다 읽어봤더니 그때는 몰랐는데 이 데미안이라는 친구가 뭐냐 하면 이 싱클레어 이 마음, 심령 깊은 곳에 있었던 또 다른 자신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이 데미안이라는 친구가 싱클레어한테 편지를 하나 쓰거든요. 근데 그 편지 내용이 이렇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알을 깨고 나온다. 새는 알을 깨고 나온다. 알은 세계이다. 태어나고자 하는 자는 한 세계를 부수어야 한다. 새는
신에게로 날아간다. 자, 보세요. 여기 이제 알이 하나 있다 생각해 보세요. 여기 뭐가 들었다고요? 새가 들었어요. 새는 뭐 하는 존재죠? 날아가야 되죠. 근데 알에 들어있으면 날아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 뭘 해야 됩니까? 알을 깨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깨지 않으면 여기에 그냥 갇혀가지고 날아가지 못하고, 원래 날아가야 하는 존재가 날아가지 못하고 여기 갇혀 있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선과 악이 공존하는 이 세계에서 또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선과 악이 같이 들어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 악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생각하기는 하나님 잘 믿으면 벗어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실제 우리의 삶을 보면, 자, 선한 길로 요만큼 갔다가 또 어떻게 돼요? 휘리릭 또 내려오죠. 그 다음에 또 요만큼 갔다가 또 무슨 일이 있으면 또 휘리릭 또 악한 곳으로 가거든요. 이걸 경험하다 보니까 우리는 여러분 무슨 생각을 하고 사냐 하면, 선과 악이 공존하는 이 세계에서 나는 이 악의 지배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생각해요. 내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선과 악이 공존하는 이 마음에서, 아 그래, 이거 내가 맨날 넘어지는 죄잖아, 아 그래, 뭐 어쩔 수 없지, 뭐 그냥 그런가 보다 합리화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내가 선택해서 그 악의 자리로 나아가기도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분명한 것은 이 선과 악이 공존하는 이 세계에서 그 껍질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깨고 나와야 돼요. 그럼 어떻게 깨고 나오냐? 오늘 그 해답이 창세기 1장 27절에 있는데 한번 보여주시죠.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우리를 뭘로 창조하셨다고요? 자기의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 보세요. 하나님의 형상에는 여러분 악한 것이 있을까요? 어두운 것이 있을까요? 죄가 있을까요? 우리가 망각하고 살아가요. 우리는 어떻게 창조됐다고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것을 믿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내가 원래, 지금은 우리가 잊어버리고 살아요. 나는 선과 악이 공존하는 이 세계에서 벗어날 수 없어, 내 마음의 이 악함으로부터 나아갈 수 없어라고 생각하지만 아니에요. 우리는 원래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그 형상 안에는 여러분 악이 없어요. 어두움이 없어요. 죄도 없어요. 근데 그 잊어버리고 사니까 자꾸 욕심에 이끌려 옛사람으로 자꾸 걸어가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첫 번째 아셔야 될 게 뭐냐면, 우리 안에는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 뭘 할 수 있냐면, 악과 선이 공존하는 이 세계를 깨고 밖으로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여러분, 그 새는 뭐 하는 존재라 그랬죠? 나르는 존재예요. 그러면 여러분 누구한테 날아갑니까? 하나님께 날아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삶이. 아까 보세요. 새롭게 되어라는 게 무슨 뜻이라 그랬죠?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올라가야 새롭게 된다 그랬죠. 이 말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게 이 헤르만 헤스가 이 소설을 쓰면서 어디에 심취해 있었냐 하면, 여러분 지금 현대 심리학을 만든 큰 두 분이 있는데, 프로이트하고 칼 융이라는 분인데, 이 융 심리학에 굉장히 심취해 있었어요. 한번 그림 보여주시면, 융이요, 이 프로이트는 자기가 무의식을 밝혀낸 사람이지만, 이 융의 또 장점은 뭐냐면 내면의 지도를 알려주시는 분이거든요. 근데 잘 보시면 저 위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맨 위에 외부 세계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 우리가 이 바깥 세계랑 우리 자아가 마주해서 반응하는 게 뭐냐면, 그 밑에 보시면 페르조나라고 되어 있는데, 페르조나가 뭐냐면 가면이에요. 여러분, 가면 쓰고 다 사시죠? 저도 지금 무슨 가면 쓰고 있는지 아세요? 목사 가면 쓰고 여기 있는 거예요. 요 뒤에는 목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 있기를 기도합니다. 근데 여러분, 집에 가면 이 페르조나가 뭘로 바뀌죠? 아버지 가면으로 바뀌고요. 또 뭐 친구들 만나면 또 철없는 친구들 그 가면으로 또 바뀌어요. 우리가 여러분 이 외부 세계랑 같이 접촉해서 할 때는 그런 가면들을 쓰고 살아가요. 그 뒤에 뭐가 있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내 자신, 자아가 있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이 내부, 맨 밑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죠?
내부 세계라고 되어 있죠. 내부 세계랑 우리가 만나는 건 뭐냐면 우리 안에는 뭐가 있냐면요. 어린 시절의 어두운 기억들, 뭐 아버지한테 맞았던 거, 그다음에 뭐 트라우마, 뭐 이런 게 가득 쌓여 있거든요. 어두운 것들이. 그런 것들을 여러분 우리랑 이제 같이 이렇게 대면하는 게 뭐냐면 융이 말하는 그림자예요. 그 다음에 거기 하나 플러스 뭘 이야기하냐면 집단 무의식이라는 걸 이야기하는데, 집단 무의식은 여러분 우리가 한국에서 태어났죠? 한국의 문화와 역사를 갖고 있는데 그거를 여러분 우리가 영향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배우지 않지만 영향 받아요. 무의식적으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건데, 제가 뭐 그거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핵심은 뭐냐면, 자, 이 모든 동그라미 가장 안쪽에 뭐가 있습니까? 자기가 있죠. 이거 자기는 내 자아가 아니에요. 이거는 아주 근원적인 형태의 자기인데, 아까 소설로 이야기하면 누구냐면 데미안이라는 친구예요. 내 안에 있는 난데, 그 친구가 뭘 하냐면 내가 선과 악에서 이렇게 방황할 때 우리를 어디로 이끈다고요? 선으로 이끄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안에 있는 자기, 이 데미안, 그 다음에 이게 여러분 뭐랑 연결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뭘로 창조하셨다고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셔서 하나님의 형상이 여기 안에 있어요. 그게 여기 안에 있는 것과 연결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융이라는 사람이 한 TV 프로그램에 나와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넘겨주시면,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나는 신을 믿는 것이 아니라 신을 어떻게 한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을 믿죠? 잘 모르니까 믿는 거예요. 근데 이분은, 칼 융이라는 분은 이제 이 안에 있는 그 자기, 그 하나님의 형상을 자꾸 공부하면서 그걸 만났거든요. 그랬더니 이제는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막 자꾸 만나보니까 어떻게 됐다고요? 알게 됐다라는 거예요. 이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성 어거스틴이라는 분이 악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한번 보여주시면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악은 선의 결여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 뭐냐 하면, 우리는 악한 게 막 힘이 있을 것 같아요. 우리를 지배할 것 같고 그렇지만 이 악이라는 건 단순히 뭐가 결여된 거예요? 선이 결여된 거예요. 선이 나타나면 악은 없어지는 겁니다. 제가 일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오늘 설교 제목도 그러는데 빛에서 어둠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어둠에서 빛인데, 빛은 여러분 뭐가 있습니까? 광원이 있어요. 빛나게 하는 어떤 실제가 있지만, 어둠은 여러분 어둡게 하는 실제가 있습니까? 없어요. 빛이 없는 상태를 우리가 뭐라고 하죠? 어둠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어둠이 이렇게 막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것 같지만 빛이 딱 비춰지면 어떻게 돼요? 순간에 없어지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심령도 똑같아요. 여기에 뭐가 있든 상관이 없어요. 죄가 있든 어두움이 있든 악이 있든 말 못한 어떤 것들이 있든지 이 안에 꽉 차 있어도 우리가 뭐 하기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하나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구원의 빛을 비춰주기만 하면 그 안에 있던 모든 것들이 일순간에 어떻게 될까요? 다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안에 깊숙한 곳에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뭐냐 하면 새롭게 된다라는 뜻이고 새 사람을 입는다는 뜻인 줄로 믿습니다. 가끔 신방 가보면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어요. 아유, 목사님, 저는요 아직 담배를 못 끊었어요. 우리 남편 아직도 술 마시는데 어떻게 교회 나와요? 아직 저는 죄 중독이 있어요. 그래서 매번 같은 죄를 막 져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교사로 봉사를 하겠어요? 뭐 이런 이야기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여러분 잘 보세요. 그런 것들 중요할까요? 안 중요할까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거는 그걸 가지고 있어서 내가 하나님께 못 나가는 게 더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면 여러분 담배 피고 술 마시고 뭐 죄 짓고 하는 것들 여러분 일순간에 하나님이 구원의 빛을 비춰주시면 어떻게 될까요? 내 의지로는 끊을 수 없을지라도 내가 하나님 곁에 가가지고 하나님의 구원의 빛을 받으면, 은혜가 내 심령 가운데 채워지면, 성령이 충만하면 그 모든 것 일시에 다 싫어집니다. 벗어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놀라운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어요? 우리를 어디로 이끌어 가시려고? 길 되시잖아요. 어디로 이어지는 길입니까? 하나님께
이어지는 길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 거기로 가야 우리가 뭘 받을 수 있으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빛을 받고 이 안에 있는 것이 다 깨끗해지고 하나님께서 태초에 창조해 주셨던 그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깊숙이 숨겨졌고 잊어버렸던 거지만 그게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 자, 1장 26절, 창세기 1장 26절 한번 볼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보세요, 똑같은 이야기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또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지 않는데 그 이유가 그 밑에 나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뭐 하게요? 우리가 이 말씀 잘못 읽으면 이래요. 내가 하나님의 형상 없이 여러분 피조물 다스리면 어떻게 돼요? 내 마음대로 갖다 쓰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주무르고요. 그냥 내 멋대로 그냥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환경이 얼마나 어지러워졌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한테 분명한 목적이 있어요. 왜 태초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 주셨냐 하면 그 형상 가지고 내가 이 세계의 모든 피조물에 나 대신하여 하나님이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사랑을 담아서 그 피조물들을 사랑하고 섬겨주고 다스리는 존재가 되어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건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이 똑같은 말씀이 에베소서 우리 마지막 4장 32절에 나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정말 순전한 친절이 있습니까? 정말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누군가를 불쌍히 여기는 것이 있습니까? 나한테 아무리 잘못했어도 그 사람을 여러분 용서해 주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습니까? 여러분, 참 찾아보기 힘든 시대입니다. 저거 할 수 있는 거는요, 누구만 할 수 있냐면 하나님의 형상이 내 안에 있음을 알고 내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비춰지고 이 안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들, 악한 것들, 그런 것들이 다 사라진 이후에 하나님의 형상이 밖으로 드러날 때 비로소 여러분 우리 뭐 할 수 있냐 하면요, 친절하게 대할 수 있고요,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요즘 간절히 기도하는 게 있는데 말씀 계속 보여주시면, 여러분 저기에 친절하게 불쌍하게 용서하게 앞에 뭐가 붙어 있습니까? 중요한 게 뭐냐면요, 서로예요. 우리 모두가, 저는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성화교회 성도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을 따라 하나님께로 가는 그 길 위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도합니다. 그래야 여러분 나만 하는 게 아니라 서로 친절을 베풀 수 있고요, 서로 불쌍히 여길 수 있고요, 서로 용서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이렇게 살아가야 되냐 하면, 지난주에 우리 고라자손 이야기 생각나세요? 고라자손이 여러분 땅 갈라져가지고 다 없어졌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손가락질했죠. 뭐가 제일 힘들었을까요? 집 없는 거요? 먹을 거 없는 거요? 부모 잃어버린 거요? 의지할 가족 없는 거요? 아니요. 제일 힘든 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너네는 죄인이야. 너네는 구원받을 수 없어. 저주받은 자들이야. 근데 여러분, 그 고라 자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가운데 의지할 수 있는 한 가지, 하나님 향해서 나아갔죠.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에 뭘 주셨습니까? 기쁨을 주셨거든요. 그 기쁨은요, 그냥 주시는 기쁨이 아니에요. 보세요. 하나님께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 뭘 주셨냐 하면 그들의 마음 가운데 있는 어둠과 악을 다 제버리시고 이제 여러분 뭐가 드러나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나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아무리 나를 욕하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뭐 할 수 있을까요? 친절을 베풀 수 있고요, 아무리 나를 저주하는 사람들이라도 그 사람들을 여러분 긍휼히 불쌍히 여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나한테 정말 말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한 사람일지라도 뭐 할 수 있냐면요, 용서할 수 있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용서하지 못하면 누가 제일 힘듭니까? 내가 힘들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먼저 여러분 우리 안에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선과 나는 악에 붙들려서 어떻게 할 수 없는 사람이야,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 알을 깨고 누구한테로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할 때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형상이 이렇게 드러나는 것이고,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새 사람을 입고 살아가는 삶일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친절을 베푸시고, 그리고 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며 함께 용서해 주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가능하신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맨 마지막에 보시면 그렇습니다. 구원하심이 어디 있냐 하면요,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님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의 심령 가운데 뭐가 허락되냐 하면요, 구원이 허락되는 거예요. 구원의 빛이 비춰주고 모든 어두운 것들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나서 그 가운데 기쁨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함께 이 가슴의 고백을 담아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